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첫 찬양은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는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는 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찬양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 가오니
내 마음으로 늦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뜻들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주의 얼굴은 항상 외로이 거룩 친근한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리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 안을 쓸어. 먼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주가 주시는 내 안을 쓰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주 안에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시간 이상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믿음, 소망, 지혜, 용기, 건강,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올해 우리가 5가정을 전도하여 정착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가족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방관 순국 선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와 정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고통과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힘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앞신분들이 회복되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결되고요. 종려주일 이후에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주일은 4월 9일, 4월 둘째 주일에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부활절만큼 또 기쁜 날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광고 드리는데요. 4월 16일 셋째 주에 이렇게 재직회를 갖고자 합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목회운영위원회가 오늘 예배 그리고 식사 마친 후에 세미나실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이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2-3분 동안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히 아프신 분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에 연약한 무리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권사님, 또 이곳에서 발을 들인 새 가족,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고 회복의 역사를 하고 주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면서 주의 손길로 낫게 해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충만케 하소서. 자비와 은혜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주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당하게 되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원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인을 통계 수치로 나타내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되는데요. 약 80억 명 가운데 대략 수치로 나온 통계상으로 7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8분의 7 정도가 종교 인구고요. 제가 볼 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수치로 알려지지 않은 통계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속 종교들, 무당들, 그런 각종 종교들까지 합치면 거의 뭐 8분의 7 이상의 90% 이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종교가 인류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과연 종교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에게 종교가 정말 꼭 필요한가?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종교를 왜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류가 종교를 버리는 것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처음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인들이죠.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국가로부터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별명이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 교인들은 로마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그런 다신교 국가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종교를 다 거부하는 겁니다. 모든 신들을 다 거부하고 우상들이라고 거부하고 모든 종교적 행사나 제사나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철저히 거부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큰 박해려와 핍박을 받았죠. 로마가 이렇게 그 제국들 식민 지배 속에서 통치권과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종교인데 이 다신교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부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인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 아니 기독교인이 무신론자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야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신론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거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였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당신들 무신론자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종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신론자인가 보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버리면 무신론자인가 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들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교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유익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의식과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면서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들의 이 몸과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거의 정신병적인 수준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착취하고 마비시키고 이용하고 또 교주를 추종하게 하고 이용당한 존재로 그렇게 아주 어리석고 연약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건강한 종교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측면이 더 많은데 수많은 악한 종교들이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를 버리십시오. 종교를 갖지 마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하는 말에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거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종교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종교나 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를 가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노예로 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주인으로 삼고 너희가 섬기는 그 대상이 바로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는 아무나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파멸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의 사이비 교주들의 행태를 보면 저는 이 땅에 외치고 싶습니다. 종교를 버리십시오. 종교를 갖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PPT에 넘겨주세요.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중력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울부짖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사야가 정말 분통하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이사야의 그 마음에 그냥 일부나마 그런 심정으로 전합니다. 종교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율법에서 제사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종교의 핵심입니다. 유대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역겹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거예요. 그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고 종교만 추구하는 인간의 악함.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이 종교적 열정에 심취하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행함으로써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나는 의롭다.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부터 모든 기도, 수예배, 주일예배, 주일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아요. 종교적으로 열정이 많아요. 저분은 정말 종교적으로 기독교 열정적인 분이야. 저런 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가시지. 저런 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이에요. 오해예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삶을 보면은 그분들이 더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부터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한가운데 있고 항상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삶을 돌아보면 거룩하지 않아요. 갇힌 데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만 그랬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을 돌아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 활동은 정말 열정적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민낯이 아닐까요? 제가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중직자 장로님이 정말 새벽 기도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참석하시고 성경 지식도 많으신 분이 막상 말과 행동은 늘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유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교인을 봐도 그러는데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들이 갖는 기대감이 있는데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종교적 열정은 뛰어난데 아주 종교적 열정은 누구보다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 아닐까 두려워요. 겁이 납니다. 우리가 이단을 욕하고 이단들의 거짓과 폭력과 그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우리가 비난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도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봤을 때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의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종교인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그 살리는 역사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의가 없으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종교는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종교는 버려야 합니다.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기꾼들의 조직이죠.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중함이 없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 교회는 버려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안에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라면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역겨워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특별하게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노력해야지 네가 신을 만나고 엄청난 특별한 노력을 해야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많은 세상에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연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대답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 이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과 그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분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죽임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인간의 군림하고 인간들 위에 군림하고 인간이 독립 번져갈 수 없는 곳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신에 가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만 갈까 말까 한데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는 열정적인 유대교인이었어요. 열정적으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수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율법을 수호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교의 열정적인 수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세력들은 다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살기가 든든했어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순되게도 이 율법에 위협이 되고 방해가 되는 세력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스테반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를 이단이라고 그를 정죄하고 신성모독죄로 죽여서 죽이고 그를 처형시키는 데 가장 앞장서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자신이 수호하고 싶은 이 율법, 법, 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테반, 무죄한 스테반을 그 자리에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이죠. 역설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형 현장에서는 벗어난 사람들이 정작 죄가 없는 무죄한 메시아로 존경받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살인하는데 앞장서고 그것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지켜야 되겠다고, 그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살지만 정작 사랑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무관심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로 비난하기는 앞장서고 오로지 정의를 앞세우고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들을 존중하는 일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버려버린 겁니다. 종교의 악한 것이죠. 종교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 종교는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종교를 버린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쿠스로 가는 중에 그 가는 여정 중에 살기가 등등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한 모습 저는 잘 보겠지만 그냥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남녀노소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살기 등등한 다 잡아 죽일 거야 라는 그런 살기 어린 모습으로 다메섹쿠스를 향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가는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수호했던 사도 바울이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생명이 없음을, 사랑이 없음을, 자신에게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도록 지켜왔고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유대교의 종교를 버려버립니다. 버립니다. 율법을 버립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 율법을 버렸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자임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율법의 노예로 살았음을 깨닫고 이 율법을 완전히 버립니다. 자신이 그토록 목숨 바쳐서 지켜왔던 율법이 사실은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정의도 없고 진리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고 손을 내미셨을 때 자신이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동시에 또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율법의 손에 죽었습니다. 율법의 집에서 나는 벗어나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이 나를 속였습니다. 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헛수고였습니다. 나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삶, 자유를 누립니다. 이제 나는 어떤 종교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버리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종교는 영광을 추구하지만, 종교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교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종교를 거부하니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고 짊어지라고 하는 종교를 거부하니까 십자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종교를 추구할 때는 성공과 영광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정작 그것은 거짓이었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났음을 깨달은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립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모든 은혜가, 진리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교는 버렸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또 생명을 살리는 일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늘 읽고 묵상해왔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과거에 제 자신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때론 열심히 일함으로써 또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행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면서 그렇게 비난받지 않을 만큼 적당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이 정도면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때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 때 이 속에 행복이 있지 않은가, 삶의 행복이 있지 않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나 가는 곳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돈과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 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들이 헛된 일이고 내가 비난받지는 않겠지만 적당히 살아온 삶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결국 스스로를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저는 제가 여전히 제 자신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온갖 힘을 쓰며 살아온 삶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고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적당히 비난받지 않을 만큼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과연 정말 사실일까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종교적인 삶에 심취하고 안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고 물으시죠.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속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있냐고 물으시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또 죽음을 이기게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권능의 손길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밖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거부했기 때문에. 생명을 거부하고 생명이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은 자신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은 살인자의 부가 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고 남녀노소를 죽이고 살기 등등한 살인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열정만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죽은 자였던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냉철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조심스럽게, 과감하게 이사야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종교를 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종교를 다 부정하고 거부하십시오.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남용하고 존중하지 않고 파괴하는 이단들의 세력들과 그런 사이비 교수들을 버려야 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시고 정의와 평화이십니다. 진리시죠. 근데 이 말씀들이 너무나 막연하고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 것인가에 문제가 있죠. 너무나 거창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들이지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매일같이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날마다 평범하게 반복되는 사 속에서 이런 사랑과 정의와 이런 생명과 평화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이 갑자기 완전히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됐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의 삶의 큰 변화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나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나와 매일같이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와 가족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도 잘 못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지
나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을 대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배웁시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저 몇 푼을 벌기 위한 생계만을 위한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 밖에서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일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연로하셔서 가정에서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가정에서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충실하게 돌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 이익이 되는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작은 일을 행하고 손을 내미는 일들, 그 일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지금 급속하게 파괴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토부의 세상,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을 우리가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 이것은 정말 구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잘못된 습관도 있는데요. 당장 우리가 재활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재활용을 분리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 그리고 에너지를 줄여서 사용하는 일들,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저 아끼고 환경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세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내 힘으로 일으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건강이 약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어렵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병자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일상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종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시작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늘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정작 그 속에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평화가 없고 정의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앞장섰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평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의와 생명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종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자신을 깨닫고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하소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해방된 삶을 살게 하시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 향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주님 겸손하게 섬기며 그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아프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작지만 친절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작은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이 목숨 바쳐서 지키던 율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율법 종교를 버렸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고 자유를 누리는 해방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종교를 버리되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과 정의가 생명과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소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용기를 내어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말씀하심이 오늘 주기품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인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